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래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바울이 또 이렇게 이어서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바울의 승리의 고백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바울이 어려운 과정을 이겨냈구나라고 한 사실을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힘들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를 믿는 백성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감을 우리가 알지만 때때로 우리 자신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후퇴하지 않을 것을 알지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는 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맞게 되는 우리의 상황이 정말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이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실타래와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혼자 덜렁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넘겼는데 내가 이번에는 이것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 요청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형편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의 상황을 생각할 때에 정말 이와 같은 심정으로 한 주간을 사셨을 분들이 꽤 있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앞에서 잘 드러내지는 않지만 늘 씩씩하고 용감하고 담대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주님 앞에 쓰러져 엎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처럼 정말 주님 앞에 풀썩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상황을 생각하면서 저도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삶의 무게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짓누르는 여러 가지 상황의 압박감에 때로 신음도 하고 때로 괴로워하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인물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은 지금 야곱이 굉장히 중대한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우여곡절 끝에 큰 부자가 되었는데 외삼촌 몰래 야반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외삼촌 라반이 자신의 재산이 많아진 것을 시샘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두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재산과 가축을 모두 다 이끌고 밤에 도망을 친 겁니다. 야곱이 전 재산과 가족을 데리고 도망쳤다는 소식이 3일 후에 라반에게 들렸습니다. 3일 길을 라반이 뒤에서 추적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야곱에게 들리는 소식은 뒤에서는 라반이 지금 불이 나게 쫓아오고 있는데 자신이 도망쳐왔던 고향 땅에서 지금 고향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형 에서가 자객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도둑질한 동생 이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던 에서가 자객들과 함께 지금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외삼촌 라반이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앞뒤로 포위되어 버린 이 야곱이 느끼는 그 불안감이 어떠했겠습니까? 누가 잘못을 했던, 누가 실수를 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앞뒤로 꽉 막혀버린 이러한 야곱의 심정이 마치 나의 심정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야곱을 쫓아가던 라반이 추격하다가 밤에 야영을 하게 되었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가서 위협하거나 시비를 가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 덕분에 야곱은 추격해온 라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라반의 위협은 하나님이 꿈에서 간섭해 주심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의 앞에 다가오고 있는 형 에서와 자객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민하다가 야복강에서 가족, 재산, 가축을 먼저 다 강 건너로 보내고 나서 홀로 나루터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서 성경에 보면 천사와 씨름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외친 거죠.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붙들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야곱이 있었다면 이거보다 더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죠. 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위대한 예언자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에서 바울의 선지자 450명을 450대 1로 대결해서 그 사람들을 다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자신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고 450명의 바알 제사자들 그날 다 멸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일까지 내가 너를 살려두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신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를 죽일 것이다. 그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엘리야가 허겁지겁 광야로 피해 도망갔습니다. 조금 전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서 승리했던 엘리야는 간 곳 없고 아무도 없이 홀로 광야로 피신한 그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주님,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여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 홀로 기진맥진해서 이렇게 좌절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 구절이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읽어보시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성령을 받은 것,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알지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지만 완전한 구원이 임하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될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늘 행복하고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신음하고 때로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해산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태어날 거, 완전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누릴 날이 올 것은 알지만 현실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앞뒤 꽉 막혀버린 상황에서,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숨 쉴 구멍을 보여줍니다. 오늘 2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때로 신음하며 살아가는 약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제가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애써 보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지? 도저히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나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나름 말씀도 듣고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시름거리가 있는 겁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우리의 약한 순간에, 절망해서 도저히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부 관계자가, 내부에 가장 정통한 분이, 속사정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그분이 직접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여 절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정확히 잘 모를 때,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도 잘 모를 때, 그 무엇이 뭔지를 모르면서 계속 실패가 반복되고 있을 때, 그 넘어지게 하는 약점을 알면서도 극복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돌파할 방법과 해답을 누가 하시느냐? 내부에 가장 정통한 그분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음거리, 근심거리, 약함거리를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막힌 기도, 우리의 다친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마음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꽉 막힌 상황에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어 보일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는 내 속에 탄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아침 기도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 베드로의 기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바로 이 유대인을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이 깨어진 것이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성령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네발 짐승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곤충들이죠. 새들, 이런 것들이 담긴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가 대답하면 주님, 율법에 보면 이러한 부정한 음식, 짐승들은 먹을 수가 없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을 부정하다,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것이 3번이나 환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본문의 정확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신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누구에게로 이끌어 가십니까?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오늘 내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이 지금 자꾸 넘어지는 문제인지, 무엇이 약점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에게 성령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의 생각을 이렇게 수정해 주셨던 거죠. 성령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수정해 주십니다. 성령은 상황에 대한 판단력도 수정해 주십니다. 성령은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과 편견도 수정해 주십니다. 성령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나의 생각과 태도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내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한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반복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약점 그리고 능력의 한계가 무엇인지도 직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왜 성령이 탄식으로 기도하실까요?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명한 바가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당혹감에 빠져 있을 때 탄식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때 성령은 대변자가 되셔서 우리가 할 말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대변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곁에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고, 성령은 우리 속에서 대변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호자로 항상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항상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 탄식과 우리의 시름을 받으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무엇으로? 기도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성령이 탄식하고 있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성령이 우리의 탄식을 기도로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성령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돕는 분, 다른 말로 하면 변호사, 변호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신음을 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신음하는지도 잘 말을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이렇게 아파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상황을 딱 보고 누가 대신 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아시니까 나서셔서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의 탄식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누가 계시는 거죠? 우리의 또 다른 한 분 변호자가 계시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기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혜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여기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우리의 탄식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이것을 기도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2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성령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아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신음과 탄식밖에는 내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은 그것을 아시고 기도를 올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까 우리의 탄식마저도 하나님께는 들리는,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흐름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부분에 한번을 보시면 15절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과 우리가 하는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걸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실 때에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의 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에게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의 영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요한복음 7장 38절, 생수가 강물처럼. 이 본문이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 이거 지금 물줄기로 표현해서 강물로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대로 내 영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막힌 물줄기를 내 영 혼자서 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딱 막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뚫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강물이 되어서 흘러 넘치시는 거죠. 생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물줄기를 따라가면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뚫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물줄기가 굵어집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 속에 기도하면 우리는 막혔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 혼자서 신음하며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 탄식을 성령께서 전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지 않습니까? 물줄기를 누가 내시느냐? 성령이 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이 내시는 물줄기를 따라 내 영이 따라서 기도하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쉽게 우리의 기도의 물줄기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운 기도가 우리가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기도의 줄이 잡힙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정리되고 우리의 감정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합니다. 영으로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합니다. 그 앞절에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많은 경우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짓눌려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영으로 주님을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만 기도합니까? 마음으로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성으로만 기도한다는 거죠.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야 성령 안에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영으로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영이 깨어나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바울의 경우가 그렇게 표현하는 한 부분이 있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을 지각하고 인식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희 선친도 새벽에 보통 한 5시에서 8시, 9시 한 3시간, 4시간 아침마다 매일 기도를 하셨는데 제 아버지는 방언을 하실 줄 몰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아침에 아침 드시라고 아버님 부르려고 내려가 보면 아버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보게 되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방언 한마디도 하실 줄을 모르셨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꼭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방언을 받고 기도하면서 영으로 하는 기도와 방언 기도가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 거의 다 주시잖아요. 방언 기도는 달라고 하면 다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거니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방언 기도도 받지 않고 영으로 기도하는 깊은 기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해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하는 깊은 기도로 가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영으로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말이 줄어듭니다. 침묵으로 들어가요. 그때는 방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의 깊은 기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영의 인도하심을 인식하고 지각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를 하면 쉽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인식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이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방언 받는 거예요. 방언 받는 거. 그래서 영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 신음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생각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떻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기도자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실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청년이, 제가 아주 잘 아는 청년이 한 1년 정도 됐나요? 자동차 면허를 땄습니다. 이 청년은요, 아주 가까이 사는 청년이에요. 아직 차도 없습니다만은 이 청년이 운전하는 차를 제가 타지 않습니다. 차도 없지만 아직 연수도 몇 번 하지 않았어요. 거의 장롱 면허죠.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탄식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는데, 내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허증을 부여해 주셨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허증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모셔드린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미 면허증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기도,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한다고 해도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몇 마디 하고 영으로는 제대로 한번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우리는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못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과는 다르게 성령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탄식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계시죠. 이 성령의 흐름 속에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영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성령은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탄식을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가는 내 영의 상태를 보시고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성령의 기도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데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풀려납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정말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금요 기도인 것 같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기 영적 교제가 있고 말씀의 나눔이 있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뭔지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기도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는 모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받았던 방언도 회복되고, 또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의 뜨거웠던 그 순간순간들이 다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죠. 28절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것은 그냥 그리스도인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어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의 닥친 상황,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꿔주시느냐? 벽에 있던 그 벽이 길이 되고 문이 되는 겁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간다. 살다 보면 참 여러분, 야, 저 사람 참 멋진 사람이다, 야, 저런 사람 닮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예수를 닮은 그런 멋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의롭고 영화로운 존재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오늘 우리가 닥친 이 상황과 마주하면서 좌절하여 신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마주하면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오늘 이기고 또 내일 이기고 그리스도의 그 개선 행진에 항상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낙심하여 좌절하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도우시는 분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탄식을 기도로 올려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우리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이성, 감정에 갇혀 무한하신 하나님을 짧은 내 삶의 반경 안에 가두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반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어떻게 성령을 모시는지, 어떻게 성령을 경험하는지 알지 못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모시고 살기를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안에서 영의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옵소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장벽을 돌파하고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면서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럽지 않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제하심이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며 깨어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주의 몸된 더이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